자, 우리가 13장을 드디어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었는데 벌써 13장까지 왔습니다. 절반은 달려온 거예요. 그죠? 자, 13장은 몇 장에 이어서 13장이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것을? 자,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여러분 13장은 12장과 메시지가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뭐라고요? 잊어먹는 은사를 갖고 계셔가지고 그죠? 반드시 복습을 해야 13장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12장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자, 저기 보니까 영적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좌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유다서를 비롯해서 이사야서 등등 여러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자, 지난주에 세 가지를 여기서 살펴봤어요. 이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자, 언제 있었다고 했을까요? 자, 언제예요? 타락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가? 여기 있는 이 타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어디에서 전쟁이 있었다고요? 자, 여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자,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 사탄의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자, 하늘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 사탄은요, 멸망하는 것이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활동하고 이 사탄이 갇혀있고 이 사탄이 속한 세계를 가리켜서 성경은 음부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 한 번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한 번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사탄에게 있어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없던 것으로 해줄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것 또한 무저갱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자, 이 심판에 처해지죠. 물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 무저갱에 다시 갱을 열어서 그곳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아예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놈 사탄, 자, 이 녀석이 음부에 처해지고 심판으로 이 무저갱에 빠졌지만 죽기 살기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해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남자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방해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자, 지난번 12장에서 살펴봤던 거 잠깐 한번 더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그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보세요. 용이, 자, 이 용은 사탄을 말하죠. 이 사탄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자, 여러분, 여자는 뭐죠? 물론 해산은 여자가 하겠죠. 남자가 하는 해산도 있나요? 자, 여자가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구약의 교회 12지파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봐요. 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데, 메시아를 낳게 되는데 어때요? 낳지 못하도록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 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용이,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메시아가 나지 못하도록 역사 가운데서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자, 이삭을 낳는 것을 방해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유혹하기도 하고,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형들을 통해서 막 요셉을 또 팔아넘겨서 죽이려고 하고, 자,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자, 계시록에 나오는 남자아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 거기에 바로 왕이 있습니다. 자, 이 바로는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족족 죽여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런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의 엄마와 아빠, 부모가 나일강에 띄워보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공주의 그늘 아래서 자라게 합니다. 물론 이제 진짜 키우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키우게 되는데, 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성경 가운데서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자를 통해서, 여자 누구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도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냥 해산만 하면 그냥 삼키려고 해산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헤롯이라는 대왕, 헤롯 대왕을 통해서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이게 누구의 음모예요? 사탄의 음모라고요. 그 사탄의 이면에 그 역사 가운데서 방해 공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사탄이 여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삼키려고 하는 것에 정점을 이룬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요? 삼켰어요. 뭐가? 죽음이 예수님을 삼켰어요. 자, 사탄이 득이양양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뱀의 후손들,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후손들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등등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 그런 이 뱀의 여인의 후손이 낳고면 이 남자를 삼키고자 했던 이 뱀의 후손들, 여러분, 이 예언이 어디에 등장해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어진 말씀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이라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삼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사탄의 머리를 깬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를 갈고 발악을 합니다. 자, 발악을 하는 게 뭐였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장 7절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죠? 자, 구약의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자,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의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자, 어떻게 이 여자의 남은 자들, 후손들, 즉 교회와 전쟁을 하고 이 교회와 다투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는 구체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13장에서 드디어 두 짐승의 이야기와 그 유명한 우리가 666이라고 하죠. 666, 그게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신태인에도 이상한 전단지가 막 돌고 있죠. 막 바코드가 그려진 거, 뭐 베리칩이 어떻고 해서 666이 어떻고 해가면서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도 들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가져왔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구체적인 이 666, 자 666이 아니라 666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정확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역사 가운데서 12지파를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드디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아들을 준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듯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계속해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 1서에만 3번이나 등장을 하고요, 요한 2서에도 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이 두 짐승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1992년에 그 유명한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뭐 준비하라 뭐 해서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998년 10월 28일 제가 그 직전에 제가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군대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생중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시간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막 열광적인 박수를 치고 막 했는데, 미안하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자, 오셨다면 저 사람들이 있는 거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안 오셨습니다. 또 지금도 뭐 환상, 무슨 입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여러분들은 별로 안 듣나 본데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순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누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놓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되면 반드시 먼저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4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보세요. 여기 먼저 보면, 자, 이 적그리스도는 뭐 하는 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이나 6절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신성모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신성모독은요, 우리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고 좀 그 정도지, 불평이나 하고 그 정도지, 아니면 좀 모욕하는 정도, 이 정도지, 직접 모독하고 욕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신성모독을 하고 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어디에 앉아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고 신으로 불리움 받는다는 거야.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운다는 거야. 자, 우리 주위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만희 같은 사람들, 안상훈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지금은 죽었지만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잖아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까, 안 합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대적하고 해요, 안 해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사이비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적그리스도는 개념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나 이런 데 보면 이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출현을 합니다. 헤롯 왕 같은 사람들, 아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게 만드는 이 헤롯 왕 같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로마의 네로 왕 같은 사람들, 스스로 신이라 칭함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학대하는 이런 네로 왕 같은, 그리고 이후에 한 300년 동안 그 10명의 왕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왕들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근대에 들어서는 히틀러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특별히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김일성 어때요? 여러분, 북한은 하나의 종교 집단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북한은 김일성 그 자신이 스스로 신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면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이런 김일성 같은 사람도 어떤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모형은 어디까지나 모형이죠.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제 그런 모형들이 아닌, 그림자가 아닌 진짜 백이 더 강력하고 더 직접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많은 그림자, 모형들이 있었습니다. 예표적인 존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아벨 같은 사람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형의 시기함을 받아서 죽었죠.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합니다, 아벨을.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죽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에 의해서, 그들 손에 의해서 결국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삭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스스로 자기가 질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죠.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지러 갈 때, 여러분, 이삭이 죄가 있었나요? 죽을 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맞죠? 죽을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죽을 나무 단을 이삭 스스로 그 어깨에 지고 올라갑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구약의 메시아의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들,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이러한 모형에 속하죠.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에 의해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요. 유다가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스스로 대신 죽음을 자청하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이 베냐민을 살게 하려고 하는, 자, 누구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다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적인 사건들이라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나 이삭이 진짜 메시아였습니까?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때가 되니까 진짜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모형들, 예표적인 인물들, 김일성, 레닌, 히틀러, 등등, 네로왕,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진짜 배기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적그리스도는 자,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자, 우리 1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대체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게 표범은 뭡니까? 곰은 뭡니까? 곰의 발 같고, 곰은 뭐고 곰의 발은 뭡니까? 자, 여러분, 이게요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뜬금없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역사상 가장 강대한 네 나라를 소개하는데요, 이 다니엘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네 개의 전 세계를 제패하는 강력한 그 나라를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 이런 나라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등등, 이런 네 개의 나라들을 아까 여기 나오는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 이런 짐승들을 들어가지고요 그들의 강력함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강력한 이 군주,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이 모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네 개의 나라의 그 힘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을 정도의 막강한 한 구절 아래 그에 대한 힘과 권세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권세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존재로 보여질 만큼의 이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한 나라 정도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 3절을 보니까요, 여기 나오면 보니까 온 땅이 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온 땅이. 자, 그리고요 13장 7절을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누가?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보세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이런 통치자가 있었나요, 역사상?
이 역사 이래로 이런 통치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도요 이런 통치자가 되지 못했어요. 나폴레옹도, 알렉산더 대왕도요, 심지어 진시 황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특별히 아까 앞서서 봤던 온 땅이 그를 따르는 이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통치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본문의 2절 말씀이 진짜 독특한 말씀인데요. 자, 2절 후반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게 이상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이상한 점이 뭐냐면, 자, 이 용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보세요, 능력을 그에게 줬다,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줬다, 용이.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뭐를 줘요? 뭐까지 줘요? 여기 보니까 보좌를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보좌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 군주의 자리라고, 드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마디로 왕의 자리, 이 보좌를요, 용이 앉아있던, 이 사탄이 앉아있던 이 왕의 자리 보좌를 일체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고, 예를 들면 예전에 이방원,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자신의 보좌를 넘겨주고 자기가 상왕으로 물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탄이 그 정도의 모든 자신의 권세와 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해 줍니다. 누구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짐승에게 위임을 해준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좌 자체를 넘겨준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마귀가 뭐까지 넘겨줘요? 자신의 보좌 그 자체까지를 넘겨주고, 그 정도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이 사탄이. 그만큼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될 때 아주 교묘한 술책으로 속이면서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 내용이 다니엘서 8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여기 보면요, 자, 아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뭐를 살펴봤어요?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대적하겠느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대적하겠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환난 날을 감하여 주지 않으면 창세 이후로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권세와 힘을 부여받은, 여러분, 그런 그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자, 어떤 모드로 등장합니까? 여기 보니까요, 속임수를 행하고 꾀를 베푸는데 평화로운 때에 어떻게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평화라고 하는 위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 하면서 핵을 포기했나요?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어요. 위장 전술이었죠. 그죠? 오히려 트럼프를 만나기 직전 일주일에 오히려 핵
이것이 가동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보고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트럼프가 몰랐을까요? 모르면 바보죠. 어떻게 대통령을 해먹습니까? 그거 다 알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가서 그럼 위장쇼를 하고 막 70시간 가까이 막 기차를 타고 가면서 자신이 막 전 세계 무슨 평화의 해결사나 된 것 마냥 그렇게 기차 타고 달려갔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을 바보가 어디 있어요? 트럼프가 속습니까? 그런 바보가 아니죠. 여러분 김정은이 뭐 전면 이 개방 해제를 요구한다, 여러분 들어줄 리가 없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전 세계에 마치 메시아처럼 평화의 어떤 이런 사자로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런 평화로운 때에 어떻게 해요? 드디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많은 무리를 멸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대적하겠느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 다니엘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서서 꾀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평화로 위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하고 누가 그와 더불어 감히 대적하겠느냐라고까지 말하는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얻고 등장을 하지만,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와 대적하겠느냐라고까지 말을 하지만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가 막 정말 여러분 막 순교의 각오로 막 버티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자기 권세와 권한만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의 보좌 자체를 넘겨줍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갖고 등장하는 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네, 어때요? 이 짐승도 사람의 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에 의해서 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겼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서 큰일 났다, 죽었다, 우리는 어떻게 사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하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뚫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될 거라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7년 전에 휴거를 당한다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진짜 백이 환란이 오기 전에 그냥 휴거되면 좋겠죠. 나도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도 사람의 손이 아닌 그렇게 막강한 권세와 심지어 보좌까지 앉은 그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손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할렐루야. 그 어떤 환난과 위험과 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아무리 그의 권세가 크다 해도 결국에는 깨어질 권세예요. 하지만 우리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참 무너지는 것 같고 한없이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승리할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무서워라고 두려워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겼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승리의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